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명한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 연호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서 나왔으며 또 주님이 그립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초부터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병기를 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희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난을 받고 있나이까, 근심 걱정이 있나이까, 아픔 병자가 있나이까 주님의 보혈로서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우리가 병마다서 고난으로서 고민으로서 지으시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희망을 보고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앞길은 늘 은혜와 충만하고 늘 기쁨으로 가득하고 늘 감사가 가득하는 그러한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어둡고 힘든 삶은 주님 보일러서 다 녹여주시옵시고, 다 주님이 기도로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 주님에서 한 발짝 멀리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에게 베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태초부터 그렇듯이 이 이름교회가 주님의 옷도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깨어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게 있나이까 주님의 보혈로서 다 녹여주시고 다 쳐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 주님을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주시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사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성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입과 그 머리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씨가 되고 많은 열매가 되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상급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의 문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운명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또 찬양과 또 예배로 주님께 헌된 시간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좌우로 치는 삶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평화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너희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0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며 듣는 자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삶이 되어지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4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그 후반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짧게 반복을 해본다면 시편 40편이 기다림의 시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원래 기도하고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오래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윗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도 사실은 기도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좀 실망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빨리 끌어올려야 했잖아요. 아니 그냥 잠깐 발 접지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하고 수렁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근데 이게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것만 억울한 것이 아니지, 형제한테 팔린 것이 억울하지. 은에 팔려가지고 자기가 형제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꿈 얘기했다고. 물론 이제 잘못이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 게, 그 아버지가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고 레아가 애를 낳고, 레아의 종이 애를 낳고, 라헬의 종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기다리는 건지도 몰라요. 야곱이 원하는 아들이 안 나오는. 그래서 드디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으니까 차별 대우를 한 것이죠. 그게 문제의 씨앗입니다.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형제들한테 속상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일 안 나가고 형들만 나가서 일한 것도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 밑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죽은 거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서 베냐민 데려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베냐민 죽였을까봐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베냐민이라고 안 죽였겠는가. 왜냐면 형들은 전부 다 레아 배에서 나왔고 다른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랑을 못 받은, 그러니까 사실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못 받은,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요셉이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는데, 팔려간 곳에서도 일을 잘하니까 인정받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그 누명을 써서 거기서 기다린 기간을 길게 잡으면 한 17년 정도 감옥에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야 17년 동안 감옥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정당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누구야? 보디발의 아내야.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17년 동안 숨어 계시면 힘들겠죠. 시판에 보면 그 말을 찾고 헤매고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또 중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술 같은 간원, 떡 같은 간원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또 해석해주니까 그 꿈대로 또 되네. 그래가지고 그 술 같은 간원이 올라갔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도 술 같은 간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키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예수 안 믿니까? 우리 요새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까? 신앙이 있고.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고 착한 사람인데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천박한 신앙은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 거고요. 그것도 천박한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단순한 심플 페이트죠. 어린아이도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는 건 사실은 우리 같은 고급 신앙이 아닌 무속 신앙이 더 그래요. 무속 신앙이 돈 주면 들어주고 돈 안 주면 안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동fin하고 이게 무속 신앙인데 무속 신앙적인 사고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원시 신앙이라고 해요. 사실은 원시 신앙에서는 무서우면 피하고 좋으면 쫓아가고 돈 주면 들어주고 돈 중에서 더 큰 돈이 뭐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한 희생을 했으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원시 신앙이고요. 원시 종교고요. 우리는 고등 종교라서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간 것 자체도 속상해하지 않는 거죠. 물론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도 내가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선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했지만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망 골짜기라. 시편 23편 우리 푸른 초장만 기억하잖아요. 중간에 보면 사망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어도 꺼내주신다. 믿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는 겁니다. 요셉은 몇 년 동안 믿었어요? 17년간 믿는 거예요. 근데 17년간 믿고 났더니 꺼내주시는데 그 값을 치는, 그러니까 그 위험수당, 고난수당을 다해서 아무 근거 없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만약에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너 17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이 있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죽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기왕이면 17년 동안 참고 총리 되겠다는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17년 동안 빌어왔던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 다윗도 이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잊어버린 바 되어져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아까도 하고 지금도 하는 질문인데 왜 이렇게 첫 응답으로 바로 주시지 않고 시간이 걸린 이후에 응답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이 저 사람은 빠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예요. 기도 응답이 늦게 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응답이 됩니다. 되는데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때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만 하면 최선인데 우리의 최선은 기도가 최선이고 우리의 노력이 최선이겠죠. 예, 결과는
우리가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받지 않고 있는 지금도 감사하고 응답받아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비교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한테 주셨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한테 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머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기도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게 최선인데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고 우리의 연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기도했으면 왜 당장 안 들어주시냐 하는 건 복채 냈으니 빨리 들어달라고 하는 원시 종교의 무속신앙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서 될 수도 있지만 두 번 기도해서 될 수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라서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1절, 2절에 이미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했어요. 기도가 응답받는데 조금 응답받으면 기뻐할 텐데 많이 응답받으면 춤을 추고 찬양하겠죠. 춤출 정도로 아주 큰 응답이 있었어요. 지금 또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한 번 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에 응답받았으니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일은 해결됐지만 오늘 새로운 필요가 생기고 오늘 새로운 아픔이 생기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해야 돼.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나에게 신앙이 필요해. 이 상황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기도는 알라딘의 마술래프처럼 평생 3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어. 많이 해도 돼요. 심지어는 용서에 가는 것은 70번씩, 7번씩 하루에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오늘 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일은 허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한다고 얘기해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에 해당되는 건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기도가 게을러져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쨌든 잘 버텼어요. 과거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없지만 오늘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일에 대해서는 또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라 아신다고요.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복된 거고 기도하는 것 지난번에 기한서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뜻대로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 제출하는 것이 손해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힐링과 치유의 효과가 있고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난 평생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잘해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삭도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이고 요셉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은 주로 믿음으로 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이삭도 시키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요. 야곱은 평생 기도만 해. 계속 달라 그러고 요거 달라 그러고 저것도 계속 기도해. 근데 둘 다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도 길이고 기도의 길도 길인데 그럼 믿음의 길에 기도가 없느냐?
기도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무릎으로 하는 기도 같은 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그것이 기도가 맞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야곱은 기도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성향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한 길이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주 있든 없었든지 간에 지금 또 상황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인가요? 돈도 많이 해결할 일을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도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1, 2, 3번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단순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 사실은 기도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쌓여 있죠. 그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염려하고 불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고 불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왜 필요한가요? 그 불안은 기도 제목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다음 주 얘기고.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겼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오늘 지나갑니다. 아들과의 관련된 일도 있고 자신의 잘못도 있고 신하와의 관계도 있고 죽기 직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인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 최적화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부유함과 능력이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삶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도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찬양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봤으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니까 너무 지겨워 죽겠다. 맨날 하나님한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복된 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그런 평안함과 형통이 다윗에게 부족했지만 기도하면서 또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거두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말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 나이 되면 제일 큰 걱정이 나라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 걱정일 텐데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평안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낫죠. 물론 솔로몬이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평화의 왕이지만 리얼 솔로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마치 모세처럼 그림자에 해당하고 모형에 해당한다고요. 그 참 솔로몬도 가난과 궁핍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기도 안 하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는데도 기도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그보다 능력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지체하셨던 것이 힘들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을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드는 것은 우리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만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한테 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안 줘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살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는 일들이 많죠. 근데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오늘 반복되는 주제지만 과거의 기도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좀 빨리 응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기다리는 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지만 시간을 아는 능력은, 때를 아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진짜 안 믿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믿어본 사람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일을, 이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기도로 올려드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들 하나님만큼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신다면 감사해야죠.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자기 밑에다 놓고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일관되게 평등하게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의 기도는 듣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반복해서 하는 건 허락돼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지겹다고 안 하세요. 대신 우리가 똑같은 거 하다 보면 좀 지혜가 생기죠. 이렇게 기도해서 안 하나? 다르게 한번 기도해보고 지혜는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르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꿔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죠. 더 지혜로워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예, 믿음이 좋으면 바로 된다?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건 확실히 이런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당하지 말고 아직 초등학문을 믿고 있구나, 아직 애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애 같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대학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고등학교나 대학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앞길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 일이 결국 좋은 일이겠지만 그 결과를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했지만 그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순교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죠? 네가 띠띠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그게 거꾸로 십자가가 될 거라고는 가봐서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이제 전설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리 예고되지 않고 모르는 게 복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제 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신 일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바보죠. 세상이 다 만족스러운 것도 또 바보예요. 이해되는 일이 없는 것도 바보죠. 바보가 편안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뭔가 안 맞아요.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든지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런 자세가 되죠. 내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내 기도와 다른 생각해보는 다른 사람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 일이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슈로 잡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신다면 기도 노트를 한번 써놔보세요. 3년째 기도 노트를 보고 그게 어떻게 응답되었지?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 게 나았는지 지금 이게 좋은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기도일지를 쓰면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기도일지든지 감사일지든지 이걸 써야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걸 써야지 성숙한다고 보는 교회가 있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감사일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쓰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건 팁이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노트 안 사도 되고 핸드폰에 있는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메모에다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다.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다. 한 3년쯤 후에 보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결됐네. 지금은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네. 이런 거죠. 예, 모든 일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고 이해가 되고 좋은데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 신기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닌데도 지금의 상황이 평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에 써 있는데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기도할 일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을 평안하게 그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하면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지는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불안하고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좀 답답하고 그거보다 고질적인 기도 제목, 이건 너무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자녀예요. 도무지 안 변하는 자녀, 도무지 이해 삼리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 안에 담기지 못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냐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지 뮬러의 기도법인데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잖아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최선이야.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어. 내가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체적인 노력도 하고 지혜로운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어. 여러 번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 그러면 끝이에요. 끝. 혹시 또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면 또 그때 또 기도해.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는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그건 기도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이 없습니다. 전 우주적인 차원의 일들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 뿐이지 하나님은 우주적인 차원이거든요. 2-3살 먹은 5살 먹은 애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누가 그런 걸 기도해 주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할 기도 제목이다 라고 여러분이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없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부담 느끼게 하는 것들은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점검해야 되는 건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 좋자고 하는 것이냐는 것은만 한번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검토하고 나면 제한 없이 위대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큰 기도, 위대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인류의 역사, 미래 우주의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려진다고 믿고 있고요. 현재 한국의 모습은 아마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원할 거예요. 방법이 우리랑 달라서 그렇고 우리 걸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으로 올해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나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있었던 것도 그 전에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기 전에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정말 더 안전하고 정말 최상의 통일의 방식, 최상의 남북교류의 방식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 미래의 구상을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최선일까요? 예,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놓고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최상은 그것도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을 못하실 능력이 있어도 이거 하나 하면 다 잘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에 담으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 위한 기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자녀들과 이 사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하시지 마시고요. 간섭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작용이 제일 없어요. 기도가. 그리고 당장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나한테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기도 속에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걔네들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우리가 막 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리고 걔네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해서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생겨지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이후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지구의 환경과 자원 기후를 위한 기도도 절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는 한계가 없으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일로 분열되며 갈등이 있고 서로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에 지금까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뾰족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자기의 유익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람들만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게 내가 되면 되잖아요. 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야 여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됐지 더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 안 해주는 거는 그건 사탄 마귀고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고 응답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의심이 들면 그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들이 여러분이 앞에 생길 때에 다른 말 사실은 저희 이제 같이 운동했던 단체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되게 신앙의 표현이냐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연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원망 불평 없이 시비 없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참 우리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사람이 원망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평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비가 뭐냐면 누가 잘했지가 시비예요. 누가 잘했지 잘못했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시비 없이인데 그것도 그때 가서 또 따로 얘기하겠고 오늘 기도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를 그럼 원망 뭐 이유가 있으니까 원망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시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다 담아요? 기도에다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낙심을 이겨내고 긴 시간 인내할 각오를 가지고 끝내는 응답받을 결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이 영적 통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칠 일이 없을 것이며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금향로의 연기가 된다고 그러고 그 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에 뭔가 떨어진대요. 그게 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시편 48을 통해서 인내하는 기도, 기도의 인내를 배웠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에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자고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가 아닐 수도 있고 기도원에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금향로가 가짜 기도 아니고 참된 기도, 불안에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평안한 기도, 그리고 쪼잔한 기도 아니고 인색한 기도 아니고 멋지고 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크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또 자기유유 하지 마시고 크게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기도에 온갖 것을 다 담으며 그러면서 그 기도에 쫓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도 평안한 이 세상 모든 일을 기도로 다 담아내는 문제의 해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지만 크게, 또 작지만 또 위대하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 찬양합니다. 헌금하고 11조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11조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손자들도 감사할 줄 알고 11조 할 줄 아는 그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의 가정에 한국 교회와 이 세계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이 세상에 가득 참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 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지금은 교회만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런 교회 위에 기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